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이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우리 가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를 한 번만 더 읽어드리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 방금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모두가 이 찬양을 내 자신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오죽하면 주님이 찾으실 정도이십니까? 주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얼마나 없으면 주님이 직접 예배자를 찾고 구별하실 정도이겠느냐는 거예요. 작은 교회이건 큰 교회이건 저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지만 오늘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잘 준비하고 드리기 때문에 무조건 주님은 드리는 대로 다 받으시고 영광 중에 거하셔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행여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확실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그 예배를 다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거기에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분명히 주님이 계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만으로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이 단순히 주님이 함께하심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언급합니다. 물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당연히 주님이 이루신 일이고 또 다가올 그 시간을 내다보더라도 마땅히 주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 쉽게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까지 조금은 나태해지거나 무책임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하실 일,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맡겨진 사명, 곧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주님이 먹이신다지만 새는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둥지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하면 알아서 먹이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의 나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고 계절을 지내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만 그 뿌리가 열심히 물을 빨아들여야 하고 가지와 잎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실 일을 온전히 믿고 확실히 선포를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 담대하게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려야 할지라도 당장 완벽하게 갈라지지 않은 바다를 향해서 발을 담그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만족한다라고 여기고 주님이 하실 일만 바라본다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에만 눌러앉아 있었더라면 아마 그들은 이후에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 언급할 이야기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있어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만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방정맞게 떠들지 말고 믿음 없는 이야기, 의심의 생각을 다 버리고 다 죽게 되었으니 한탄하거나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 포기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지 말고 내 할 일을 믿음으로 해내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바다를 건너가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고 기뻐하며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발을 내딛음으로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일에 고난과 수고가 가득할지라도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고난이 도사리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던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유했는데 이는 그들이 어쩌면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기를 바라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함과 동시에 주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동지들의 기도로 인한 그 권유를 뒤로한 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면서 주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고난받으며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때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일하심의 현장에 직접 자신이 참여하고 이후에 주님이 하신 일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회상하며 감사드리길 원한다면 주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기대하며 동시에 주 안에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사명의 소홀함이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눈물 지으며 돌고 돌아갈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잠시 멈춰서게 하신 곳에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 그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뿐이라면, 그래서 그저 그것으로만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더더욱 가인의 예배를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가인도요, 여러분, 가인도요, 자신이 드리는 제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다고 하고 그곳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구별하시고 원치 않는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 예배의 거부권이 있으리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합당치 않음에 그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가인의 이야기로 넘겨버리지 말고 행여 오늘 내가 가인처럼 될 수 있음을 염두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만 드러나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깊이 파고들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실로 커다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 가인, 그의 본성이 살기 가득하고 포악한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그의 평소 성격이나 그가 가진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가인이 어느 면에서는 동생 아벨보다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인이 이렇게 자신이 준비한 그 예배, 고급스러운 그 예배를 드렸다면 왜 그가 자신의 예배에 소홀했겠습니까? 가인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리라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연하다 여겼던 생각이 스스로의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때 가인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의 교만이나 불순종, 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정성에 대한 이야기, 죄성 등 우리는 많은 이유와 원인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인원은 많지 않으시지만 모두가 가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가인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자신의 죄성, 회개치 않은 죄악, 여러 가지 생각을 분명히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배 드림에 실패했는데 저 뒤에 우리 청년, 우리 예형 자매 예배,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매는 가인이 아닌 아벨의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드는 생각과 감정은 무엇입니까? 부럽다.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역시. 그런데 왜? 모두가 예배드림에 실패했는데 한 사람만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는 이야기. 이에 그 사람에 대해 예배에 대해서 때로는 배우고 닮아가려는 마음과 함께 한쪽에서는 아무리 봐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예배는 내가 더 먼저 오고 저 친구는 좀 더 늦게 오는데 라는 의구심과 시기심이 살짝 삐져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려는 모의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벨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아벨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적인 특혜를 받은 사람처럼 인식되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고 나를 차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라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삐치고 상한 마음이 가득하고, 아벨이라는 사람은 보면 볼수록 잘난 척하는 것처럼만 보이고, 행여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벨은 남의 속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고 순식간에 벌어지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놓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만 가서 다시 준비하고 제대로 잘 드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수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 잘 준비하고 더욱 멋지고 훌륭하게 제작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계속해서 가인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또다시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가인을 멀리 떠나버려야 합니다. 쫓아내버려야 해요. 그동안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게 살아온 인생이자 예배자의 삶이었다면 내 안에 자리 잡고 또다시 기지개를 펴라고 하는 그 가인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 가인은 나와 관련 없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 나오는 한 아주 오래된 역사적 인물일 뿐이라는 속삭임, 그 속삭이는 사탄의 그 속삭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못 나가게 막지 않아요.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에 가고, 정해진 시간에 가장 좋은 장소에 가장 좋은 모임, 가장 좋은 공동체 교제의 모임이 있는 훌륭한 예배를 지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가인의 예배는 존재하지 않다고 속삭입니다. 예배를 드렸으니 당연히 은혜를 언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이야기는 오직 드리는 자의 만족을 언급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받으시는 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찾아내야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가인의 그림자가 드리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나와 나의 예배를 합당하다 하시며 받으시는 아벨의 산 제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정의 예배는 이렇게 시작되고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빈틈없는 예배, 모두가 만족할 은혜를 위한 예배, 그것만을 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꿈틀대는 가인의 모습을 찾아내고 쫓아내고 작은 자이더라도 아벨로서 하나님이 합당하다 하시며 받으시겠다 허락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내 만족에 두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설교와 찬양이 좋아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하며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고 갖추어지고 프로다워야 하고 좋은 교제의 모임이 있어야 되고 웅장함을 거룩함과 연결 지어놓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흡족함을 충족시키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있는 곳을 찾는 그러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러한 중에 가인 중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은 철저하게 외면한 채 가인은 없어 라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홀딱 빠진 채 가인으로 아벨인 듯 예배를 드려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이 생각하는 영과 가인의 마음으로서의 진리뿐인 줄도 모르면서 나의 예배는 문제없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리 영과 진리를 다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될 뿐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은혜 중에 공허한 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그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그것은 나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아벨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 중에 회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서도 상처와 불평은 더 커지는 듯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누군가를 또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한탄하기 위해 나눈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잘 배우고 제대로 준비해서 갖추고 다시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손수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자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닌 아벨과 같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시며 오늘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손수 찾아오셔서 바라보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한 번도 아벨의 그 거룩한 산제사를 놓친 적이 없다면 그렇게 내가 예배를 드려왔던 사람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올 수 있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설령 내가 나의 예배를 돌아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음에 만족했던 그러한 어쩌면 가인과 같은 모습이 내 삶에 빈번했더라면 이 시간 주님, 이것이 내가 가인으로 쫓겨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예배를 가인과 같이 드렸던 그 가인의 형상을 쫓아내고 다시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하며 오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그 찾아오신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주님이 계심으로만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신뢰하고 믿으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밟고 지경을 넓혀갈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